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돌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대 문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최고의 찬란한 문명을 꼽히었던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사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세계 최대의 문명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두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나안 땅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척박한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3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또 누구였습니까? 야곱, 3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무려 장정만 60만, 4인 가족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240만이라고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6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 지금부터까지 중요합니다. 나라가, 지금 성경의 주제가 바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이 통치하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막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명, 사람이 만들어놓은 풍습,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미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풍습, 계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내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너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예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폐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만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가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율,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또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으로 말미암아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서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우리는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엑세네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파괴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막 미간에다가 새기고 옷자락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막 옷깃을에다가 새겨가서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영적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영적인 것은 다 배제를 해버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물질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세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욕주의로 나가버렸어요. 먹지도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말이야 기도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바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이상하리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욕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유물론적 사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땅에다가 만들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도 몰랐고 사두개인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킹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실이 가나안 땅에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건설했던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의 학자들도 몰랐고 율법 교사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밭이 돼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또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누룩이 완전히 부풀어져야만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도 다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과거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거기에 건설된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몰라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AD 600년경에 로마의 교황청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교황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다가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가 만들려고 했다고요? 로마에다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님도 기독청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다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독청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상, 이 모든 시각은 과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SNF파 사람들의 사고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돌려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실, 하나님의 왕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예 딱 깨놓고 아주 그냥 탁 얘기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서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말씀을 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끔 일부러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제 사람들을 들어보내가지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에 일당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약 한 1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약 한 14만 원, 한 16만 원 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자는 더 많이 받겠죠. 기술자는 뭐 18만 원, 뭐 20만 원도 받겠죠. 그리고 진짜 기술자는 뭐 25만 원, 30만 원도 받겠죠. 그러나 기술자가 아니면은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가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충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약간 14만 원이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주 이른 아침에 이제 사람들에게 내 일당 내가 14만 원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막 그냥 전지가이도 하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9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어서 장터를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말이요, 사람들이 거기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14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장터로 나와서 보니까 그때 시간이 12시였어요. 아니 12시에 나와서 보니까 12시에도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14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인이 설마 이제 사람들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장터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오후 3시였단 말이에요. 오후 3시에도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루 일당을 주마, 14만 원 한 데나리온을 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돌려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마 이제 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라고 하면서 장터로 나가보니까 세상에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장터에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11시, 제11시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네들은 들어가지 아니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가 오후 5시예요. 계속해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어봤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우리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는 말의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품권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는 아마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시에도 와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뭐 12시에도 보니까 그런 데는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3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일꾼으로 안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을 누가 안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아니겠어요? 근데 5시에 이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허약하고 말이야. 아주 힘도 못 쓰고, 그리고 나무 하나도 이렇게 못 들 수 있는 뭐 그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한다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는요, 인력시장, 그러니까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막 개발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개발이 될 때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50명, 60명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방 하나 메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업자들이 와가지고 제일로 힘 좋은 사람들, 이제 제일 먼저 데려간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기술자는 제일 먼저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냥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순서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서부터 8시 그 사이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8시까지 안 팔려간 사람은 아마 허약한 사람이에요. 아직 힘도 없고 말이야. 공사장에 데리고 가봐야 아주 뭐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경기도 안산시라고 하는 데가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 공장이 들어오고 지금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년, 30년 전에는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막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서울까지 막 봉고차를 끌고 와서 막 그 인력을 막 사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이 사람들은 뭐 도저히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데려나 봐야 뭐 일이나 하겠습니까?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아주 힘도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11시에 5시에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기서 왜 놀고 서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말하되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저물어서 이제 그러니까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딱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제 싹을 한 데나리온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이제 5시에 온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한 데나리온,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14만 원의 그 일당을 이제 딱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5시에 온 사람, 이제 3시에 온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저 사람은 5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4만 원을 줬지만은 나는 그래도 좀 일을 더 했으니까 한 15만 원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4만 원밖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맨 먼저 온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돈 많이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돈을 줘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동등하게 돈을 주냐, 이렇게 막 따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똑같이 평균치로 돈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 화가 났어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를 받았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11절 보겠습니다. 받은 후 주인을 뭐라고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원망을 했는가? 12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걸. 그죠?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었나.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 내 뜻이라 이거예요. 내 뜻이니라. 여기서부터 주목하시기 바라겠어요.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손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당신을 비유로 해가지고 천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 자격을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선민의 자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버렸어요. 이 땅에 와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해버려요. 배척을 해버려요. 그래서 맨 아침,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은 기존의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다가 로마 교황청을 만들어서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좀 부족해요. 뭔가 좀 떨어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머리가 좀 둔해. 예.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리고 뭔가 좀 약해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가 누구예요? 그리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어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에게는 저 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서
왕권이 나타났습니다. 즉 주님이 그 안에서 왕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다시 마태복음 20장 가겠습니다.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 이제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5시에 온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5시에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구질서, 옛날 질서에 물들어 있는 사람, 옛날 질서에 잡혀 있는 사람은 버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좀 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좀 나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이 새로운 질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겠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아멘. 다시 한번 나중된 자로부터 시작.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된 저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달라요.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된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구질서를 따르지 마시고 새로운 질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이란 말이에요. 이 킹덤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왕권을 나타내죠. 왕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질서를 쫓아가는 사람, 즉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 구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주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즉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 정말 불공평한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말이야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노동조합에서 아주 노동쟁의 신청을 해가지고 데모도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주겠다.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땅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가나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가나안에서. 그리고 천국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천국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민주주의, 그리고 뭐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뭐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나라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침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서 다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왕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